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민족 고유의 명절 우리 설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받은 복을 마음껏 나누셔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한국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양력으로도 새해를 맞이하면 또 새해 인사를 나누고요. 또 구정으로도 또 새로운 이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오늘 이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지면서 오늘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에 오늘 귀한 말씀을 또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궁평교회 2023년도에 그대로 성취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교제의 정의, 교제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어가 사실은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좀 생소하고 잘못하면 발음이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이노니아.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 발음인데, 네. 코이노니아. 예, 코이노니아. 올 한 해 여러분 입술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좀 고백도 하시고요. 이 단어를 좀 묵상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서로 사귐을 갖는 것. 이건 생각만 해도 감격적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낱 인생, 우리 인생, 피조물, 우리 인생과 함께 교제하신다. 거기에는 어떤 게 내재가 되어 있냐면요,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가장 좋은 게 교제입니다. 그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교제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고백해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뭐 좋으신 하나님, 그 어떤 걸 다 표현해도 부족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만나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그분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나의 것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요,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나와 너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고 살았던 남이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돌봐야 될 우리와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궁평교회는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색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님을 뵈러 이제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을 뵈러 이곳으로 오셔서 오늘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족이 좋은 게 뭐죠?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네. 친척,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나면 반가운 것이죠. 그런데요, 그 좋은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친밀함이 없거나 교제가 단절되면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고 친척이라고 하는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그 교제가 끊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불편한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친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집니다. 나와 너가 만나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익과 풍성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되어지는 그 코이노니아라면요, 그 안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오게 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그 소그룹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이런 아름다운 소그룹이 살아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 구역이 됐든 아니면 기관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명칭의 모임이 되었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코이노니아,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게 꿈이에요. 오늘 명절을 맞이했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가족이 모였지만 그 가족 안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정도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부모님의 그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의가상에서 더 이상 가족끼리 아니면 형제끼리 보고 싶지 않은, 그래서 명절이라고 해도 가고 오지 않는 그런 관계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 다 가족이 있을 거잖아요. 나 한 몸 자유를 찾아서 오긴 했지만, 나 자유 얻었지만, 그러나 두고 온 저 북한의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명절이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런 다양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다양하지만 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이노니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우리 궁평교회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궁평 가족들은 교회만 생각하면 달려오고 싶고, 교회 안에 어떤 모임만 생각하면 막 뛰어가고 싶고,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계속 있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런 교회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이제 봉독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늘 때를 바라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건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인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머물지 않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나밖에 모르고 우리나라밖에 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보면요, 특히 베드로,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하여튼간 다혈질이고 호언장담한 거 금방 어기고, 하여튼간 잘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엉뚱한 면도 있는, 그리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입을 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전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찔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죽였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가 죽인 거야, 너희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막 이렇게 뭐 포장할 것도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베드로의 그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어찌할꼬 찔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한번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잡혀가지만 전혀 겁먹지 않고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래서 오직 예수를 말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초대교회에 보면 더 이상 보여지는 건물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의하여 이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뭐 3,000명, 5,000명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루살렘 한 교회에 부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야 우리 교회가 부응한다? 하나님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순교하는 현장으로 몰아넣어서 수데반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 복음이 전 땅끝으로
퍼지게 만들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궁평교회가 올 한 해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뭐 제대로 된 사도는 사실 12사도였죠. 예수님의 그 삶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 이거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보면요, 더 이상 사람이 누구냐의 개념이 아니었고요, 그 세워진 사도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했다고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강단에 누가 서든지 상관없이 그가 가르치는 그 전파하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부활, 복음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끊임없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라는 완벽한 복음,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느 모임에 있든지 그 복음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이 되어지면요,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나눔이라고요.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일단 본질 자체가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나부터 생각하고요, 내 배가 먼저 불러야 되는, 나를 먼저 챙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나보다 남이 더 소중하게 보인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면 틀림없이 그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신 증거이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떡을 떼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말하면 뭐 진짜 우리가 말하는 교제일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말하면 이건 성찬일 수 있죠. 주님의 몸과 살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찬을 통하여 다시금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라면요, 반드시 그 은혜는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르침, 복음을 받고 그 받은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의 나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되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요, 이 표현으로 보면은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인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모인 그 무리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42절을 읽었지만 43, 44, 45, 46, 47 쭉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2절이 회복되어진 공동체라면요 기적은 상식이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잖아요. 상전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42절이 경험되어지면 더 이상 그런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내놓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개념.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필요한 대로 다 나눠 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모이면 교제하게 되고요 모이면 사랑을 흘러보내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궁평교회가 올 한 해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잠시 요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평의 만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번을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우리는 이제 강단에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궁평교회에서는 이제 새로 오면 이제 저와의 만남도 갖고 또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요. 또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함께 성경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쳐야 되고요. 중요한 건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유튜브 뭐든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알고리즘 내가 뭔가를 검색했는데 관련된 게 다 뜨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궁금했던 것, 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진리보다 비진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더 자극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뭐든지 다 열려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어진 인류의 혜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요 온갖 게 다 들어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우리가 노출이 되고 잘못된 것에 연결이 되어지면요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이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서로 잘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침 받은 것을 여러분이 잘 배우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잘 세워갈 수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주시죠. 2번입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이건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나 하나만의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는요 절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공동체를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가족도 때로는 부딪힐 때가 많은데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좀 도전하십시오. 주일날 모이는 이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주중에 우리 구역 모임 아니면 기관 모임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교제하리라. 교제하는 내용도요, 우리는 지금 정해져 있어요. 주일날 받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을 가지면서 동시에 함께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하셨으니까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요, 막 보고 싶을 거예요. 만나고 싶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머무르고 싶은 공동체를 만드시고요, 또 누구든지 오게 하게끔 초청하고 싶은 공동체를 여러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그 소그룹을 통해서요, 교회까지 오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소그룹은 이제 거의 집에서 이제 모여질 거잖아요. 아니면 가게에서 모일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분, 구역에서 함께 나누고 정말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이웃들을요, 자연스럽게 그 모임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는 그때마다 상황을 조금 여러분이 바꾸어서 편안하게 그 오신 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 반드시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 도전하세요. 아이고 힘들다, 안 되네, 아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불편한 게 없는데요, 가장 속상한 게 있다면 이 소그룹이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소그룹 교제 코이노니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3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하기를 힘쓴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그 교회의 시작도 기도할 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그거 붙잡고요, 거의 한 열흘 간절하게 전심 일심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잖아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쉽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숨을 다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흡을 참으면 여러분 얼마만큼 참을 수 있겠어요? 1분 참을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2분 견딜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호흡은 쉬면 죽은 겁니다. 5분 호흡을 정지했다 그러면요, 사실은 심폐소생술로 호흡을 살려놔도요 거의 내가 죽어 있어요. 제대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또 그 호흡이요 조금이라도 이게 길어지면요 뇌에 문제가 오고 모든 것에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안 했으면 모르는데 정말 신앙생활 시작했다면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지금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내가 숨을 안 쉬는데도 전혀 힘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중병이 걸린 거예요. 기도 당연히 부담이 가죠. 부담들. 저는 기도를 부탁하면서요 지금 선포하려고 그래요. 왜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니까요. 어찌 보면 이제 구정 명절 새해 아닙니까?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건데 주님이 제 안에 계속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신 부담감이 있어요. 너무 가는 데마다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저도 고향을 좀 미리 다녀왔거든요. 금요일날 밤에 갔다가 어제 왔는데 밤부터 뭐 토요일 오전에 아주 근사한 식사를, 명절이니까요, 계속 먹잖아요. 쉼 없이 먹잖아요. 근데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하여 묵상하는데요, 금식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늘 말씀을 전하고 저도 기도한다고 했지만 제 안에 건성이라는 자꾸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냥 목사니까, 설교해야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건성으로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라고 했으니까 또 책임을 가지고 너도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너가 보온을 보여야 되니까 너 저녁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는 했고 나름대로 모양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늘 드는 마음이 뭐냐면 건성으로 하는구나. 건성으로. 아주 절실함이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새해 한번 3일 금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좀 부탁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지금 제가 설교는 했는데 정작 내가 먼저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요, 작년 아나바다 장터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그 선교 가기 전에 이 부분을 했어요. 그때도 정말 제 나름대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궁평교회 코이노니아 하면 아마 지난달 거 나올 거예요.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마지막 때 보기를 원했던 그 주님의 심장 속에 뛰고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궁평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것을 그대로 살아낸 교회가 주님이 보기 원하는 교회거든요. 이것이 되어질 때 뭐 하나 빠질 수 없어요. 가르침, 복음 받고 서로 이걸 가지고 교제하고 나눠야 되고요, 떡을 떼면서 함께 성찬도 받고, 또 정말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사랑 섬김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합심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기도해도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 더 큰 역사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회중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안 일어나도 해야 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여러분 모두가 증인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우리 궁평교회 그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